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데 나의 삶에는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기적은 우리의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새로남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명절인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야말로 기적 백성이에요. 이 명절지간에 어젯밤에 술 진탕 나게 마시고 이 시간까지 쿨쿨 잠자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명절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이 가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몸에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 때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은요, 저주의 질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먼저는 감각이 없어져요. 이상하다. 왜 발가락의 끝이 이상하지? 감각이 없지? 손가락 끝이 이상하네. 손가락에 감각이 없네. 이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썩기를 시작해요. 제일 말단 부분부터 썩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썩어요. 코가 썩어지면서 문드러지고요, 귀가 썩어지면서 문드러집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어릴 때 동네에 동냥을 하러 온 분이 계셨어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을 그때예요. 동냥을 하러 오는 분인데 추운 겨울날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렇게 눈만 내놨습니다. 추운 날 이 손을요 이렇게 천으로 둘둘둘둘 감았어요. 그리고 동냥을 온 겁니다. 이따금씩 한 번씩 왔어요. 아마도 이 마을 저 마을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오다 보니 이따금씩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쌀을 이렇게 퍼서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쌀을 퍼서 준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둥이는 아이를 삶아 먹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조심하라요. 그 뒤로부터 굉장히 참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멀리해야 되구나. 이것을 일러주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문둥병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단순히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정도 떨어져 나가요. 사랑도 떨어져 나가요. 가족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자신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증거를 받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유다의 왕 우시야,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문둥병이 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 문둥병자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기도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 나병 환자의 주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주님은 하시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리 천하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천하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된다. 주님 원하시면. 사람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또 하나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주님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권세도 있고 우리를 미워할 권세도 있으세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면 당연하거니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랑해 줄 권세도 미워할 권세도 우리 주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할 권세도 있고 미워할 권세도 있다. 주님의 주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셔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저 사람을 구제하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잘 대접하라. 주의 종이다. 잘 대접하라. 선교사님을 대접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실 때, 그 주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자, 주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자기가 환자인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기적의 입구는 어떻게 다다르게 되는가?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때 기적의 문에 다다른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나 환자는요, 지난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비탄하고 낙심하고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도 잠시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 이건 나병 환자에게는요,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무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무리 틈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이렇게 외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려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을 던져서 그 문둥병자에게 내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사람으로나 제대로 봐줍니까? 사람으로도 제대로 봐주지도 않습니다. 문둥병자라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군중 속에 끼어들어 위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 틈에 끼어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외쳤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둥병자를 대하신지, 나병 환자를 대하신지 말씀하는데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환부의 손을 대시고 그 환부를 만지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인생입니다. 냄새나고 아주 추악한 그런 인생입니다. 움막에서 삽니다. 이 살이 썩어가면서 그 썩는 그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버려진 영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애끓는 심정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또 불쌍히 여기시니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간질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질하는 아이를 데려온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간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겠나요? 지금 나병, 그 문둥,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보시고 그 아픔을 내 심령으로 끄지고 와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겪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낱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 그렇게 기도하라. 고대로부터 내려온 기도 전통이 있어요. 그 기도 전통에 그 기도말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온 기도말이 있는데 그 기도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 찬양송 중에 키리에송이 있습니다. 키리에송. 그 키리에가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가 키리에요. 그 키리에송이 있는데 그 키리에송의 핵심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입니다. 이 키리에송이에요. 키리에 엘레손 키리에 엘레손. 이 모차르트가 이 키리에송을 쓴 건데요. 이 키리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기도 그게 강구예요. 이 키리에송은요 계속 키리에 엘레이존 키리에 엘레이존 계속 이게 키리에송이에요. 그 기도다 이게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펼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적의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지요? 찬양이 그저 입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 안에서 주님께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떤 백성?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 그가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집 밖으로 쫓아보내고 그 인생은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던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약 백성이다.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리고 너는 완전히 회복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또 사회적인 그런 아픔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전인적 치유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전인적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치유받는 거예요. 생활, 삶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간구하였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VIP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주여,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여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절을 보내시고 또 이 가을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